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5일이죠. 목요일입니다. 잠언 3장 11절로 26절 제가 읽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느니라.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더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오직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시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그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셈이 되며 내 목에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시죠? 오늘은 징계를 통해 배우고 창조주의 지혜로 사십시오.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선 본문을 설명하기 전에 이 잠언서에 많이 나오는 용어를 잠시 정리할게요. 첫째, 명철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명철은 사리가 분명하다. 옳고 그름이 분명하다. 명철입니다. 그 다음 많이 나오는 용어가 총명입니다. 총명.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보고 들은 것을 오래도록 기억하는 능력. 기억력 같은 거야. 그래서 머리가 총명한 사람은 한 번 보고 한 번 들은 것을 오래오래 기억하고 그걸 또 다시 생각하는 그런 능력 있죠. 그 다음 지혜, 아주 가장 많이 등장하는 용어 있죠.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가려내는 능력, 그것을 지혜,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근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근신은 말이나 행동을 조심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서 하는 거, 그 지혜예요. 근신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징계가 나오는데, 허물이나 잘못된 것을 뉘우치도록 나무라고 경계하는 거, 그게 징계인데,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죠. 또 국가가 국민들을 징계하기도 하고요. 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징계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징계하시죠. 자, 오늘은 이제 징계에 대해서 주로 나오는데, 이 11절로 12절의 말씀인데, 이것은 일찍이 히브리서 공부할 때 다루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로 11절에 나오는데, 사실 히브리서 저자는 여기 잠언서 3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항상 이 잠언서 서두에는 마치 아비가 아들을 훈계하는 식으로 그렇게 설정을 하고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 왕이 백성들을, 부모가 자식을,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훈계하는 그런 형식을,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함 같은 형식을 취했다, 생각하시고,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성경에서 말하는 징계는 첫째,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는 게 징계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꾸짖어요. 되게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찔리잖아요. 목사님 설교 말씀인데 저 말씀을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 같다, 그렇게 들린다면 그건 하나님이 지금 그 사람을 징계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구나, 빨리 그걸 고쳐야 돼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죠? 목사님이 나를 때렸다, 내리쳤다,
나 들으라고 표적을 삼았다. 그렇게 해서 감정을 품어요.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아주 위험한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가 없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며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아주 불행한 일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을 듣다가 나에게 걸리는구나. 나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신다. 말씀으로 꾸짖는 거거든요. 그 정도는 지금 아주 초보 단계의 징계입니다. 근데 그거를 감정을 품고 그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세게 때려요. 물질로 때립니다. 재물을 뺏어가든지 사업을 어렵게 하든지 큰 빚이 생기게 하든지 생각지 않은 큰 돈을 물어줘야 하는 일이 생겨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지금 물질로서 그 가정을 지금 징계하는 거야. 빨리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합니다. 돌아서야 돼. 근데 그 단계에서도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로 하나님이 또 징계를 주시는데 몸에 병을 주거나 갑자기 큰 사고가 생기거나 가족을 이 어떤 무서운 병으로 때릴 수가 있어요. 그때 상당히 중징계가 우리 국가도 혹은 정치하는 여당이나 야당도 그 의원들이 잘못하면 중징계 하잖아요. 중징계. 회사에서도 중징계가 있습니다. 월급을 감봉한다든지 월급을 아예 안 준다든지 해고를 시킨다든지 중징계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왜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몸으로 치고 여러 가지 고통을 줘도 깨닫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최후에 내리시는 징계가 있는데 영혼을 데려가세요. 뭐요? 죽음이 온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인간이 타락하여 주의 백성이 타락하여 죄를 짓다가 마귀의 자녀가 되어 지옥으로 가는 것보다는 빨리 그 생명을 거두어가서 영원히 천국으로 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낫기 때문에 뭐예요? 너는 그러한 지옥에서 계속 있으면 이 땅에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빨리 생명을 하나님 뺏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이 더 빠르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징계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일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되고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되거든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지 목회자에 대한 감정을 갖거나 교회에 대한 불만을 품거나 내 잘못을 책망했다고 돌아지거나 그거는 아주 위험한 신앙이라는 걸 꼭 여러분 명심하시면 좋겠어요.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다. 맞아요. 자녀들을 부모가 훈계하고 또 잘못하면 회초리로 때리고 잠언석 때면 초달하고 그러라고 그랬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 선생님들 많이 때렸어요. 손바닥 때려라. 손바닥을 이렇게 멀리 때렸어요. 그리고 회초리 꺾어와라. 꺾어가면요. 문제를 안 풀때 시험 또 혹은 숙제를 안 하거나 또 지각을 하거나 그러면 회초리 때렸어요.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 맨 뒤에 나가서 손 들고 서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도 안 들으면 아예 저 복도에 나가서 전교 아이들이 다 돌아다니는데 손 들고서 무릎 꿇고 있어. 그러면 그 창피해서 손해보고 다른 애들은 그 시간에 공부하는데 자기는 공부를 못 하잖아. 그런데 그러한 징계가 그 사람을 성숙하게 하고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국가는 인가 우리 국민이 죄를 지면 이제 경찰이 데려다가 이제 그를 심원하고 벌금형을 내리기도 하고 훈방 조치하기도 하고 또 혹은 이제 검찰로 넘겨서 교도소에 보내고 심각한 죄를 지면은 사형 무기징역까지 주잖아요. 국가가 그 국민을 징계하는 거죠. 그 개인도 교화하여 새 사람이 되게 하는 목적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하여 그 나라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여 이런 제도를 두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 교회 공동체를 망가뜨리지 않으며 건강한 교회를 만들게 하기 위하여 이런 징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올 때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이고 얼른 회개해야 돼요. 자, 13절에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다.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걷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그러니까 참 지혜는 금보다 은보다 낫다는 것. 물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혜는 세상 지식을 통하여, 공부를 통하여, 학문을 통하여도 배우고, 경험을 통하여, 인간관계를 통하여 자기 삶에 여러 가지 이러한 그 사건을 만나면서 또 해결하면서 지혜를 터득하지만 그건 인간적인 지혜입니다. 필요해요.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그리고 성경 66권 말씀이 가장 중요한 진리의 말씀인데, 이게 뭐예요? 지혜의 말씀. 성경은 지혜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그게 은금보다 훨씬 단단한 것이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고 사모하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 부귀, 공명, 장수, 입신양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지혜입니다.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왼손에 부귀가 있다. 우리가 돈 벌려고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지혜가 없으면 망해요. 부모가 수많은 재산을 물려줘도 이 지혜가 없는 자는 오래 못 가서 그걸 까먹어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부모가 한 푼도 안 물려줘도 그가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입신양명합니다. 자수성가도 합니다. 지혜 있죠. 그래서 지혜는 즐거운 길이요 지름길이요 평강이니라. 이 지혜보다 더 좋은 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매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 자녀에게 지혜영, 총명영, 명철의 영을 주세요. 매일 기도해야 돼. 17, 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로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이 생명나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다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 내쫓으시고 이제 두르던 화용고물을 지켰고, 그리고 거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죠. 영원에 이르는 나무예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최고 지혜의 왕이잖아요.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모사가 뭐지? 지혜의 왕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영,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장수하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징계 앞에 겸손하여 축복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이제 19절로부터 이제 여기 마지막 26절까지는 이제 또 다른 측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창조의 기반과 그 질서의 기반이 지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지혜로 터를 놓으셔서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웠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혼돈하며 여호와의 신은 수면에 운행했다. 그렇게 첫째 날 태양을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 일월성신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었는데, 이 일련의 모든 천지 창조 과정이 하나님 지혜에 근거하고 하나님 지혜에 기반을 둔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다를 짓고 공중을 만들고 수많은 행성과 항성을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의 나무와 숲과 그리고 강과 시내와 바다를 지으시고, 하늘에 날아다니는 수많은 조류와 땅에 기는 수많은 곤충과 짐승과 바닷속에 강속에 있는 수많은 오종류들, 그리고 인간들 다 누가? 하나님 만드신 지혜에 기반을 둔다.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쭉 설명을 하시면서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을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라. 하나님 믿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삶의 기반으로 삼고 그 자신을 근신하며, 그래서 이 땅에서 생명나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죠. 26절로 갈게요.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참된 지혜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의지하는 말은 믿는 것이다. 신뢰하는 것이다. 그렇죠? believe, 하나님만 믿는 것이죠. believe God,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 이 세상에 실수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살아갈 때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고 걸려 넘어지거든요. 장애물에. 왜? 내 인간의 꾀로 살아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지혜로 살면요, 그런 일이 생기지도 않고 걸려 넘어질 필요도 없죠. 그리고 땅을 치며 후회할 일도 없죠. 그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근간으로 삼으며 살아갈 때 참으로 이 사람은 뭐죠?
평강을 누리며 한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말씀들을 마음속에 두고 참된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징계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창조주의 지혜로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지혜와 능력과 명철과 총명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